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설교를 제가 한 6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서부터 지난주까지 역대상까지 대충 보니까 한 65번 정도 결혼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죠. 설교한 저도 못 기억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유치부 때나 유년주 1학교 때 선생님이 동화한 게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성경을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준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남으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지만은 줄거리 흐름을 압니다. 보면은요,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제가 저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4부는 우리 정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설교는 못하더라도 흐름, 개론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 원고가 필요하다면은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제 원고를 다 드립니다. USB에다가 이렇게 넘겨서 주고 뽑아서도 주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면은 좀 선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부터 6번 역대하 설교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느 때 크게 상처를 받냐면 설교도 안 했는데 주무시면은 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집중하고 옆에 누가 졸면 살짝 꼬집어요. 그러면 자,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산이죠. 제가 은혜라는 말을 썼지만 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로 이 모리아 산으로 딱 정했어요. 모리아 산, 한 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러면 성전 부지를 누가 결정했느냐? 솔로몬이 결정했느냐? No,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결정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그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성전 건축의 배경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22장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기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는 지금보다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래, 나이가 많아서 낳은 이 아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이때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아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약속을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테스트를 받는데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성숙한 믿음, 그걸 신앙을 종합적으로 한번 재평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평가하는 시험이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얼마나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느냐,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교인들이 불시험을 당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그 위쪽이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걸 일컬어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받는 동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실은 잠깐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시험을 당한 그 결과가 뭐냐? 오히려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불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깊어졌다,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보통 시험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디어 모리아 땅 여기 등장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읽어가지만은 참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즐겁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하나님이 정한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리아 땅은 좀 광범위하고 그 땅에 모리아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한 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한 산에 가서 너희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번제가 뭔 줄 아세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게 번제잖아요. 여러분, 번제는요 재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데 불로 태워서 다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 제사장의 목도 없습니다. 경배자의 목도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목, 그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목, 짐승의 한 부분, 뭐 뒷다리도 있고 뭐 제사장의 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자의 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 같은 경우는요 가족들이 그날 음식을 먹습니다. 자원제, 서원제 같은 경우는 그 이튿날까지 먹어요. 보면 이게 레위기 7장의 말씀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번제만큼은 하나님의 목만 있지 제사장의 목도 없고 경배자의 목도 없어요. 사람의 몫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일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번제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 것은 없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것은 없다.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냐? 내 것은 없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저 같았으면 졸도를 해야 돼요. 보면은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종훈이. 두 번째는 딸, 또 자부도 있고. 야, 김 목사야, 종훈이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저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종훈이가 도망갈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에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잡아갑니까? 그리고 또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사건과 관련된 전후 문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더라, 반발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꾸리고 2명의 종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3일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2명의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지금부터 너희 둘은 여기 있어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의 분위기는요, 그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온다 안 온다 그런 말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해석을 보면은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2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어간에 아브라함의 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평가잖아요. 보면은 후대에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야기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들아, 여기 기다려. 내가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돌아올게. 이 말은 설령 우리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살릴 줄을 믿고, 소생신앙이요, 다시 말하면 구할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종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 기다려.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 왜 이 믿음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을 언약을 맺으면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언약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한 나무를 아들에게 주고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린애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등짐을 지고 지게에다가 번제 나무를 쥐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자기가 지금 번제 나무를 쥐고 갑니다. 아버지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좌우를 봐도 번제로 드릴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대답한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공부함과 위기가 왔을 때 자식들이 물어올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 사실은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아들이야, 너다, 이렇게 말해줘.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지금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번제단을 쌓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영상이 막 빨리빨리 쌓을 것 같아요? 천천히 쌓을 것 같아요? 저는 1시간에 하나 올릴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야 그만둬라 그 말 할까 봐가지고 천천히 쌓았을 것 같아요. 자, 아직 어린 양이 없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궁금했어요. 침묵할 뿐입니다. 번제단을 모두 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단다.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여러분, 등짐지고 따라온 아들이라면은, 정상적인 아들이라면은 얼른 도망가야 돼.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반발하면서 난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반발했다, 대항했다, 그런 그림이 또 안 나와요. 그런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 반발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한테도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반발하고 거부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두 모습이 똑같아요.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과 아들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이제 결박한 다음에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인신제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몰렉 종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몰렉 종교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구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떨리기도 하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여기에서 단정할 것은요, 이 일은 보편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특별한 일, 이 특별한 일은 구속사 사건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삭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했든지 간에 아버지도 대단하고요, 아들도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한 줄 아세요? 경험한 줄 아세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연수가 길든지 작든지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했고 공부를 했어요.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자의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확증됐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성도님들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이 두 종류잖아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숙함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끔은 책망하잖아요. 왜 그렇게 너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느냐 책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말고 성숙함의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순종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으로 온전한 감사, 온전한 헌신 번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시험이 통과된 곳,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들의 순종이
통과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 아들까지라도 독자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우리 아버지 말씀이라면 내 기꺼이 순종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삭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삭과 같은 아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본문이 주는 것은, 이 모리아 산이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아들까지라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냐? 소명자가 누구냐? 헌신자가 누구냐?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소명자고 어떤 사람이 헌신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은사와 재능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을 재약속을 합니다. 보통 언약 갱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너의 씨로,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로 가면은 씨라고 하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렇다면 이 씨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 아니요, 구원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재갱신하는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 예고예요. 메시아. 여러분, 모리아 땅에는요 또 한 사람 믿음과 순종의 숨결 흔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서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지만은 그의 인생에 큰 아픔과 과실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건 꼭 따라다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음행 사건의 간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 그 찰나적으로 망각합니다. 자만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다윗이 관리들, 신하들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데 순수하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인구조사가 아니고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숫자를 조사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분단국가고 지난주에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약속을 하고 로드맵을 밟아가겠지 앞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전쟁론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블레셋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사건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 좋은 다윗도요, 정복전쟁에서 매번 승리를 하니까 승리의 그만 도치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승리의 자아도취가 된 겁니다. 승리에 도취한 다윗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누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냐면 눈을 부릅뜨고 사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중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겁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사탄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전쟁의 승리는 뭐야?
군인 숫자지 인구조사에. 다이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무기가 좋아야지. 무기 준비해. 다이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야? 전술 전략이지. 전술 전략 개발에 사탄이 지금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준 거예요. 자꾸만 그 이야기를 준 겁니다. 전쟁에 나갈 인구를 조사하라.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동적이잖아요. 사탄이 우두커니 가만히 있다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 일어나 움직여서 다윗을 어떻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자 사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을 분별하고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두커니 가만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한 순간의 카오스, 혼돈의 상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모른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참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교만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7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시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을 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쳤다고요? 백성들을 치심해. 이때 전염병으로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의 교만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교만이에요?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백성들의 교만이에요.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일시적으로 죽어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백성들 인구조사 그것은 접니다.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백성 탓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징벌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전염병을 좀 거두어 주소서. 이러다가 이 백성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좀 거두어 주세요. 다윗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가사, 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다윗아,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 제단이 뭐냐?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하나님, 이제 우리 나라와 화목합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순간 임하더니요, 번제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확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어서 전염병을 주관하는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멈췄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염병을 창궐케 하고 사람을 심판해요. 그리고 천사들로 중단, 끝. 칼집을 꽂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모리아 땅 혹은 모리아산이 같은 곳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모리아산, 모리아 땅은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모리아산이라는 이 산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교훈이 뭐냐, 적용점이 뭐냐.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무섭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은혜인데 은혜를 망각한다? 교만 떤다? 내 재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징벌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죄는 징벌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하시되요 놀랍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믿음의 흔적, 순종의 흔적, 다윗의 믿음의 흔적, 순종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무슨 모리아 산 하니까, 성전이 건축된 산 하니까 이상세계의 산, 무슨 파랑새가 날아다니는 어떤 유토피아적 개념의 산, 여러분 그런 산 아닙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민, 갈등이 있어요. 자식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삭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짐승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리아 산은요, 어떤 이상세계의 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야. 여러분의 일터예요. 고민과 갈등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가정은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내내 평안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존경스러운 그런 가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한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의 고뇌가 있고 이삭의 고뇌가 있고 다윗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고뇌가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시험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드림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 한번 보자, 평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이 어려울 때에. 지난주에 병원 신방을 몇 군데 했습니다. 상계벽병원에도 우리 강하순 권사님 입원했는데 퇴원했는데요, 뇌경색이 살짝 왔다가 지나가서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가니까 우리 박영분 권사님이 입원했어요. 원래 산부 성가대원입니다. 남편 김주설 집사님하고. 근데 일반 병동에 있다가 지난주에 암병동으로 갔습니다. 검사 받느라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나도 얼굴이 반쪽인데 더 반쪽이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을 제가 해서, 권사님 평상시에 종합검진 안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받았지요,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병명이 나올 줄 저도 몰랐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데 사람이 완전히 반쪽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말하는 게 죄지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 동안 각오하세요. 옆에 김 집사님이 계셔서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까지도 부부였고 사랑하는 가정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진짜 부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요,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 자녀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곧 죽어가고요, 고통 속에 있어도 안 보는 순간 부모를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도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 참 신기합니다, 보면은요. 이제 집사님은 모리아산, 어떤 면에서 권사님에게 그 모리아산은요, 경희대 안병동인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고뇌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그분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권사님 이제 싸워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가서 전체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생활 하신 분들, 암 환자의 고독과 외로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암 치료의 고통 아시잖아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암 환자 출신들은 박영봉 권사님이 그 투병에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된 모리아산, 이상 세계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뇌와 갈등과 전염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드림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그 시험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된 모리아산은 이상 세계의 산, 어떤 유토피아적인 산이 아니에요. 고뇌와 갈등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서 우리 박영봉 권사님 질병과 싸워야 되고 아무도 그의 아픔과 고독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암으로 투병 생활한 사람은 그 힘든 순간을 알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가난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어떤 면에서도 동네 들어가는 게 싫고 일터 가는 게 꼭 죽으러 가는 것 같고, 그와 같은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신앙 테스트를 받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